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다가 그 길에서 우리 도반님을 만났는데 저는 몰랐는데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분별심으로 보면은 마지막이 있고 첫날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알고 보면 사실은 매일매일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첫날이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고 매일매일이 사실은 오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래도 또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그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또 즐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대로 집착하지 않고 즐기게 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지금 강의 준비하면서 도노입도 영문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정말 그 본문이 훌륭해요. 그래서 이 책을 아까도 우리 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많이 읽히는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면 좋아요. 이게 조금 근데 내용이 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쉽게 읽히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읽으면 좀 이해가 많이 되고 이러면서 이 뜻이 굉장히 깊으면서도 분명하고 또 명쾌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53쪽 9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 이제 도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도노의 일문이다 그랬어요. 오직 도노의 한문이다 그랬고, 그러면 도노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이 다 까먹었구나. 교무님 이거 시험 문제로 준비를 좀 해주세요. 도노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뭡니까? 도노가 뭐죠? 외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뭐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단박에 깨닫는 거. 그거는 그 한자의 풀이고, 그 도노가 뭐냐고요? 단박에 깨닫는 걸 어떻게 하면 단박에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돈이란 단박에 번뇌망상을 없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이란 단박에 번뇌망상을 없애요. 오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단박에 번뇌망상을 없애버리면 더 이상 뭐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깨달음을 얻는다, 뭐 지혜를 얻는다, 얻을 게 없어요. 일체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뭘 생기고 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먹구름이 그치면 그냥 해는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분별심이에요. 우리 안에 분별심. 예? 마지막 날이다, 첫날이다, 그죠? 내 생일날이다, 뭐 누구 생일이다. 매일매일이 생일이고 매일매일이 죽는 거죠. 그래서 단박에 번뇌망상만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도노라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번뇌망상을 없애요.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깨친다는 거죠. 얻을 것이 없다는 거, 깨달을 것이 없다.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요. 그걸 이제 깨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종지와 채용. 자, 그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도노문은 무엇으로 정치를 삼고 무엇으로 참뜻을 삼고 무엇으로 본체를 삼으며 무엇으로 활용을 삼는 것입니까? 무념을 정치로 삼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참뜻으로 삼으며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 활용을 삼느니라. 자, 이 말이 이제 조금 펼쳐져 있긴 한데요. 이 도노문, 단박 깨치는 문은 무엇을
정치. 뭐 정치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어떤 특색, 근본적인 어떤 취지랄까요? 취지로 삼고 무엇으로 참뜻, 종지라 그래요. 종진, 핵심으로 삼느냐. 또 무엇으로 본체, 체 그러잖아요. 체, 본래의 몸, 본래의 몸이라 할 수 있겠죠. 본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본체를 삼으면 무엇으로 활용, 용으로 삼습니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체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체용. 체용. 체용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과 현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본질이 체고 그 본질의 바탕에서 다양한 만변이 일어나는 용이 일어나는 거죠. 용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체용은 중도를 말하는 건데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밑에 무념을 종치로 삼고 무념을 무념, 없는 생각이라고 새겨낸다 그랬죠. 이것도 시험을 내야 돼요. 무념을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없는 생각이에요. 보통 이걸 무념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무슨 뭐 돌멩이나 나무처럼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집착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집착하는 생각. 머무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없는 생각이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생각을 종치로 삼고 망심은 이제 망상하는 마음이죠. 망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종지로 삼으며 참뜻으로 삼으며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본래 청정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까 청정을 체로 삼고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청정한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를 용어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얘기, 일단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도노다, 점오다 이런 분별심만 당장에 비우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본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정한 본체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죠? 이걸 문자로 새기면 어려운데 우리 마음의 원리로 삼으면 이게 쉬워요. 오히려. 아시겠죠? 네. 누구 마음이라고요? 우리 각자의 우리 마음에서 항시 분별심을 내려놔야 돼요.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남이다, 북이다,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분별심만 집착을 떠나게 되면 그걸 비우게 되면 쌍차하죠. 쌍차하게 되면 그 쌍차한 그 자리가 청정한 본체가 되는 거죠. 청정한 마음이 되면 그대로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쌍조가 된다는 거죠. 쌍조. 어디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도 공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귀가 따갑지만 이건 반복해서 들어서 우리 마음의 원리가 그렇다. 중도 원리라는 거죠. 중도 원리를 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도가 이해되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는 법도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항시 우리 마음에서 그 마음을 그렇게 비우게 되면 비운 자리에서 바로 지혜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입성께서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좀 슬프다 그러는데 그게 올라갈 수만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또 즐거워했다가 떨어지면 슬픈데 올라간다 그게 슬프고 즐겁고 하는 마음을 만약에 슬픈 마음에 내가 그걸 머물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언짢잖아요. 우울해지고 걱정이 되고 그게 머물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머물지 말고 떨어졌다 이 생각을 일단 비워야 돼요. 그게 집착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도 그걸 자꾸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비워야 돼. 자꾸 비우고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때 이제 잠깐 화두가 생각 나오면 화두를 챙기고 또 일에 집중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 어둡고 우울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에서 자꾸 그거를 무념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난다. 아시겠죠? 네. 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청정한 본체가 우리가 이제 쌍차라고 합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쌍차. 쌍차. 그 다음에 그 지혜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 용이 돼서 쌍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 청정과 지혜의 활용은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정해 쌍수라고 하면은 맞다 그랬습니까? 틀렸다 그랬습니까? 아, 잊어버렸네. 이것도 교무님 이것도 시험에 준비 좀 하셔야 돼요. 정의 쌍수는 이 중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의 쌍수가 되면 뭐냐면 체와 용이 따로 있으니까 체도 닦아야 되고 용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체 자리도 있고 용 자리도 있다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이에요? 본래는 한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갑이다 을이다 주식이 떨어졌다 뛰었다 이 마음에 왜 웃으세요? 나도 웃게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양변의 변견에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왔다 하게 돼.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도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딴 주머니를 찾는 말이야. 딴 주머니. 아, 이건 좀 너무 리얼한 표현인가? 나만 그런가? 딴 주머니를 찾,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뭔가 불안해지는 거, 불안하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상한 건 많이 챙기셨나 봐요. 끝까지 진도를 원래 없는 사람이 그럽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본래는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마음. 그래서 중도도 정과 해가 하나예요, 하나. 항상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의 쌍수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정의에 대한 이 중도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그 잘못된 견해가 주로는 연기를 생멸 연기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기를 생멸 연기로 보기 때문에 변견에 빠지는데 연기를 어떤 연기로 봐야 한다고 그랬죠? 중도 연기. 그죠? 또 다른 말로 진여 연기로 봐야 된다. 이런 건 반드시 시험이 나와요. 적어도 이 심화과정의 수료증을 받고 심화과정을 졸업할 정도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통과를 해야 수료증도 주고 전문반에 올라갈 수가 있지. 그것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또 전문반이라 그러면서도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러면 이 교수가 어디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그렇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자존감이나 명예를 회복하려면 내 마음의 원리가 중도고 그것이 진여 연기라는 거, 중도 연기, 진여 연기라는 거. 쌍차, 항상 쌍차하면 쌍조가 되고 쌍조하면 쌍차가 된다는 거. 체와 용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체가 용이고 용이 체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쉽게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요 54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지혜를 활용한다는 것은 자성이 청정해서 마음이 청정해서 일체가 모두 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 뿌린 것 같지만 여기 예를 들면 내가 비운다 이렇게 되면 공해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체만법의 항사 묘용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이 되면 묘유가 나오는 거예요. 진공이 되면 우리 마음이 진공이 되고 쌍차가 되고 청정해지면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청정은 정으로서 자 그거는 밑줄 그으세요. 정은 이제 양변을 여인 마음자리를 정이라 그래요. 따라서 정으로서 쌍차를 말하고 이게 이제 시험 내기 딱 좋네요. 요거 딱 갈로 열어놓고 청정은 정으로서 갈로 열고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쌍차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해로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쌍조를 말함이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문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리.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양변을 여인 그 자리가 정이고 그 자리가 쌍차고 그죠? 양변을 막는 게 쌍차고 그 자리가 청정하다. 본래 청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고 쌍차고 정인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고 해가 나오고 다 양변을 다 비춘다. 양변을 다 포용한다는 거죠. 아시죠? 아시겠죠?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는 방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안목을 갖추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고민한 끝에 시험을 보자로 결론을 났어요. 또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확실하게 시험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요. 본체와 활용이 원흉무에, 자 보세요. 원흉무에 한다는 거죠. 거기에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있거나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원흉무에하여 차조동시 따라해주세요. 차조동시 원흉무에 예, 원흉무에 어떤 것도 걸림이 있으면 둘이 있으면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흉무에하고 차조 막는 것과 비추는 것이 동시에 된다는 거죠. 차조동시 외워두시에 차조동시 하니 이것을 중도라 하고 도노라 하고 무념이라 하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대목이 이 조사선 선종의 아주 근본되는 체이자 용이에요. 체용 종지고 종치고 여기 처음 끝이에요. 자, 그 밑에 선종의 정통에서 그건 밑줄 보시면 선종의 정통에서 주장하는 도노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제8 아래아 근본 미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무념무심을 말하는 것이지 객진 번뇌가 여전 무수한 해오를 도노라 하지 않습니다. 요 말 뜻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선종 정통에서는 선종 뭐 반계에서는 도노 점수를 얘기한다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이 집안이 크다 보면 그죠? 그 집안의 전통이나 그 집안의 가풍을 원래 안 따르는 사람이 가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류는 정통에 있어서는 항상 그 가풍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자이지만 여기서 우리 선종 종풍의 가풍을 제대로 한번 제가자로서 해보자는 취지로 모여 있는데요. 선종의 정통에서 주장한 도노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제8 아래아 근본 면면까지 완전히 꺼져. 이 제8 아래아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제8 아래아는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 부처님 불교에서는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있다고 상정하면 우리 마음이 육식과 칠식과 팔식으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요. 세 단계로. 그래서 육식은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의라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에요. 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인지할 때 이 육식에 의해서 첫 인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냄새를 맡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죠? 또 느끼고 접촉하고 그죠? 또 마음에서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식을 떠나서는 이 세상이 인지되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식이 이제 가장 첫 우리가 이제 촉이 일어나는데 첫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데 이 육식이 이제 인지 기능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인식작용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깊은 인식작용을 칠식이라고 그래요. 칠식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리해서 결론을 내려요. 저 사람은 중요 교수는 강의를 잘 못한다. 중요 교수는 맨날 도노만 얘기한다. 중요 교수는 맨날 중도만 얘기한다. 이런 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판단 기능이 육식 다음에 한 단계 고차원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의 기능이 칠식작용이고 칠식작용 다음에 한 단계 더 깊은 기능이 뭐냐면 그 인지된 내용들을 판단됐고 분석된 내용을 저장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지되고 판단 추리하고 기억하는 현상 이게 이제 기억하는 그 저장식을 우리가 팔식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팔식. 그걸 이제 남방에서는 그걸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아레아식이라는 것은 무몰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데 이제 흡사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면 번호 저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문자 저장, 번호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내가지고 그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통화를 하고 그런데 그 통화하려면 이게 저장이 돼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이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기억이. 예.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항상 그게 우리 기억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게 필요하면 이걸 꺼내가지고 누굴 보게 되면 육식으로 누굴 본다 그러면 보면은 저 사람 누구지?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 나하고 어떤 관계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6식, 7식, 8식 작용이라 하는데 이 6식, 7식, 8식 작용 중에서 가장 깊고 또 일설에 이해하면은 생사윤회에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했을 때 무엇이 윤회하느냐 했을 때는 이 8식이 저장식이 윤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장식은 쉽게 말하면 다른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비유하자면 DNA와 같을 수 있어요. DNA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대대손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DNA 안에 모든 것이 저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의 모든 것이 저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식이 이제 윤회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해탈하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려면 영원히 자유로워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8식을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 8식 기억 저장식 DNA까지 완전히 이제 정화를 해서 깨끗하게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8 아레아 근본 무명, 제8 아레아 근본 무명은 가장 깊은 뿌리,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끊어가지고 무념무심을 말하는 것이지 객진번뇌, 이게 이제 미세한 번뇌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여전히 이제 그것이 여전히 있는 그러한 해오 깨달음의 이치를 알았던 사람들, 이걸 해오라 그래요. 해오, 깨달음을 이해한 거죠. 깨달음 이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중도 연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도 연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니까 나와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막힘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안 계신가 보네. 기대를 재버리는가?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101번문을 한 10번 정도 보니까 101번문을 반복해서 10번 정도 보고 강의를 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중도 연기가 생멸 연기가 아니고 중도 연기구나. 진여구나. 나 이대로 진여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대로 진여니까 본래 청정하니까 무슨 생각이 안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크고 작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연기야, 무아야.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애가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주식 폭락했어?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야. 네. 이것도 연기야, 무아야. 이런데 집착하면은 괴로워져. 라고 나와버리니까 원래 청정해지는 거예요. 네. 무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해오, 여기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해오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 가서 얘기한다면 해오 정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오이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제 경우를 비유하자면 저 이제 지금 봉암산 명산마을 현장에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어.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2단계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하여간 말할 수 없는 이 사업에 그 중대한 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 마음이 참 상당히 사실은 좀 언짢죠. 언짢은데 그렇지만 저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연기로 얽혀가지고 결국은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여기를 집착하면 안 되지. 예?
이걸 여기에 내가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야.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마음을 일단은 본래 편안한 마음, 본래 밝은 마음으로 돌리고 지금도 막 뛰어왔는데 여기 저 가까운 조선 호텔에서 그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뭐 회의를 해서 일단 회의는 잘 됐어요. 회의는 잘 됐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막 공사를 확 밀어붙이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것도 된다 안 된다 내일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봐야 하는 거지. 오늘 이렇게 회의가 잘 됐다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회의가 잘 됐다 해서 기뻐하고 또 잘 안 된다고 슬퍼하고 이런 것은 분별심에서 이제 우리가 양면에서 오락가락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챙겨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이걸 이제 잘 챙겨 나가는 것이 내 이제 본분을 잘 챙겨 나가는 것이듯이 그런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드시 해오를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미세한 내 무의식까지 잠잘 때 꿈속에서도 엉뚱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꿈속뿐만 아니라 잠을 자더라도 내 무의식까지 완전히 정화가 돼가지고 이 공부가 항상 대낮처럼 밝은 상태가 되는 것이 도노다 이렇게 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오를 도노로 하지 않습니다. 대주 스님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종의 정맥의 조사들이 구경무심을 깨친 구경각을 도노라고 하였지 중간에 해오를 도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오를 도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종의 정통사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수님 그러면은요. 여기 그 28시간 아대야시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노념의 상태인데 그 방편은 그러면 어떤 방편을 쓰는 것이 가나선이 그 방편 어떻게 수행을 해야 수행의 방편으로 제시된 건 없나요? 그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방편이 나오나요? 화두를 들으라고 기회 그거는 이따 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화두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대종고 스님 남송 시대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 시대 이후에 나왔으니까 이제 조사선 대주 스님은 당나라 시대 스님이시니까 이때도 화두를 들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기도 그러니까 화두가 꼭것이 그 정답이라 할 수는 없어요. 화두만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김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김 선생님이 이제 지금 위파사나 공부를 이제 열심히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도노로 가는 도노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파사나든 염불이든 주력이든 봉사든 보시든 묵조선이든 가나선이든 사마타 공부든 그것이 전부 다 도노 내 마음속에 완전히 분별망상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건 도노의 길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 거기서 성철 스님이 주장하신 거는 뭐냐면 성철 스님이나 이제 이 가나선 종사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가나는 화두는 좀 빠르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천갈래 만갈래 길이 있지만 가장 빨리 가는 길이 가나선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부산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도노로 가는 길은 다 평등한데 다만 이 빠른 길을 가는 것이 화두다는 건데 그걸 이제 이 도노라는 도노라는 거에 단박에 치는 길이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면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바사나나 사마타나 이런 쪽은 또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견이 돼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중생이라는 걸 내가 중생이라는 걸 전제하고 차차차차차 닦아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상정을 하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그 위파사나의 수행 체계인데 그런 수행 체계와 도노 사상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수행 체계를 하면 점호가 돼야 돼. 점호. 아시겠어요? 점호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쪽에도 도노 사상 같은 게 또 있다는 견해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노 사상과 같은 견해가
일치한다면 이제 도노돈수 사상과 그쪽의 예파사나 사마사의 수행 체계가 합일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서로서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해가 깊어지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 지금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를 착실하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뭐 이거는 별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노. 예. 그러니까 가나 이전에 근본 바탕을 도노로 삼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가나라는 방법은 좀 뒤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사선의 근본 종문의 일문이 도노 일문이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길, 도노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도노의 일문으로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걸 일단 이해합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것도 방편이에요, 이것도. 이미 무념으로 정치를 삼는다고 말씀할진데 무념이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아, 이것도 중요해요. 자, 밑에 그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으므로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아,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도대체 무념이란 어떤 생각입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라 그랬죠? 없는 생각이라 했어요. 없는 생각. 그래서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으며 바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냐? 바른 생각이 있어요. 바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도노를 바르게 이해했다. 내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해됐다. 지금 이 성철 스님이나 대주 스님이 말씀한 것이 내가 바로 이해되잖아요. 이 말은 이해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른 생각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바른 생각이 무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른 생각이다, 삿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다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바른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틀린 것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무념이고 그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어떤 것이 삿된 생각, 자, 다시 나옵니다.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아, 정말 논리적이고 또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교과서예요. 이게 정말 좋은 교과서예요. 예. 있음을 있다를 생각하고 없다를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예, 그죠? 양변에 오락가락하는 것, 양변에 오락가락해서 집착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있다와 없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양변을 떠나는 것이 바른 생각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야, 이게 참 쉽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다와 없다는 변견에 머물러 있으면 삿된 생각이고 있다와 없다는 변견을 떠나서 중도의 마음이 되면은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바른 생각이 뭐냐? 바른 생각이 지혜인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서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함이 삿된 생각이며 양변이 떨어졌죠. 선과 악을 생각하지 양변을 떠나면은 바른 생각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보지 못하느냐? 보는 거죠. 예. 바른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 바른 생각으로 보는데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역력히 보되 역력히 떠나는 거라는 거죠. 쌍조상차가 되는 거죠. 예. 괴로움, 그 밑에 괴로움과 즐거움, 나는 것과 생멸, 취사, 원침, 정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삿된 생각이요.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양변을 떠나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이해되시죠? 네. 야, 이 참 정말 훌륭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하면 정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다. 아,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선은 뭐냐면 부처니 중생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선한 방법이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나를 욕배이는 것이다. 예. 이해되시죠? 다 그게 충돌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정견이라는 거죠. 또 법화경에서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노라. 그것도 정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한에 설에 집착하지 않는 거. 예.
아시겠죠? 아, 지금 멋지잖아요. 56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자, 요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이랑 같이 읽읍시다. 바른 생각이란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란 오직 도리, 지혜, 깨달음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 밑에 보면 도리란 자성청정심을 말하며 망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대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도리, 깨달음이란 자성청정심,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이 깨달음이고 도리고 지혜인 거예요. 망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은 뭐예요? 양면에 떨어져 있는 거죠. 아니라 진여대요. 여기서 진여라는 것은 나 이대로가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부처라는 거잖아요. 진여이니, 내 이대로가 진여이니까 대용, 크게 어떤 것도 걸림없이 다 지혜로 다 쓴다는 거죠. 부린다는 거죠. 지혜로 다 작용한다는 거죠. 자, 밑에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은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왜 얻을 수 없을까요? 이미 깨달은 진여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대로가 본래 진여이기 때문에 체가 진여, 자성청정이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이거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뭘 얻을 수 있어요? 얻는다는 거는 나와 얻을 대상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얻을 수 없죠. 이런 말도 참 멋지잖아요.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이미 얻을 수 없을진데 어떻게 보리만 생각합니까?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거짓말로 이름을 세운 거라는 거죠. 보리라 이름 했을 뿐이다. 실제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이 곧 생각이 있음이 없느니라. 보리라는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무념을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 것이니 보리는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니라. 그럼 보리라는 생각 자체가 보리가 아니죠. 보리라는 걸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분별심에서 떠나가지고 보리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보리라는 것은 내가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다 뭐예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가득이라고 했거든요. 예, 얻을 게 없다는 불가득이라는 말이랑 처음에 그 도노의 오가 얻는 바가 없다 무소득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그럼 저는 무소득을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소득 얻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같은 같은 얘기예요. 깨달을 바가 없다거나 얻을 바가 없다거나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이게 도노예요. 도노 사상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이런 사상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삿된 마음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보를 지을 행동을 해도 내 자성은 뭐예요? 본래 청정하고 보리라는 거죠. 보리. 근데 지금 보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삿된 행동을 왜 하죠? 분별심 때문에. 부처가 분별심에 내가 중생이란 착각에 빠졌어. 그죠? 부처가 착각으로 중생이 돼서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이구나, 중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에 부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지혜가 일어나는 건 뭐냐?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체를 본래 갖추어 있는데 용이 나타나는 거죠. 용이. 체를 확인하는 순간에 지혜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 이 공부는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요.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일체체의 무심함이 생각하는 바가 없음이 다만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무념이란 모두가 일에 따라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이니라. 모두가 하나의 본체로서 같음이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거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다만 일체처 모든 곳에서 무심함을 알면 곧 이것이 무념이니 무념을 얻을 때 자연해타니라. 무념을 얻는 게 아니죠. 그죠? 무념이 완성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번뇌망상이 다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심을 이제 평상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57쪽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제 부처님 행을 내가 부처님은 부처님 행을 어떻게 합니까?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행동이라 하며 또 바른 행동이라 하며 또 성스러운 행동이라 함이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있다와 없다 미워함과 사랑함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내가 우리는 행동할 때 미운 행동을 하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별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뭐냐면 분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 바가 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 무수지수라 하는데 대율 옥은 보살품에 이르기를 일체 성인들은 중생의 행동을 하지 않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성인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죠? 부처님은 중생들의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네. 중생들은 부처님의 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불행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8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참 멋져요.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보는 바가 없음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예, 보되 보는 바가 없어요. 예, 사랑하되 사랑하는 바가 없어요. 미워하되 미워하는 바가 없어요. 예. 어떤 것이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이랍니까? 일체 색을 볼 때, 일체 물체, 형상을 볼 때, 그죠? 형상을 볼 때 물들거나 집착함을 일으키지 않음이니, 예, 내가 그 색의 형상에 뭐 다이아몬드다, 금강석이다, 뭐 금이다, 은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걸 보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집착하거나 그것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내 마음속에 집착하고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집착함을 일으키지 않음이니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므로 곧 보는 바가 없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신신명 첫 대목이 기억나죠? 예, 뭐죠? 지도무난이요, 그죠? 단막정해라, 그죠? 예, 또 뭐죠? 단막정해로, 예, 그러니까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그죠?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버리게 되면, 비우게 되면, 그죠? 통연히, 예, 항상 밝게 된다는 거죠. 예, 명철하게 밝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쓸 때 좋아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인과를 받게 돼요. 업보를 받게 돼요. 반드시 업보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명상마을에 지금 장애가 발생한 것도 이것도 우리의 과보예요. 과보예요. 그래서 이 과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인 건데 우리의 아픔이지, 우리의 아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선생님이 지금 주식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떨어면 주식했기 때문에 갖는 과보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했으면 그런 과보를 안 받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했습니까? 스스로 했죠.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폭락했을 때 이제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폭락했을 때.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 항상 이렇게 내려오면 언제는 어떻게 해요? 언제가 올라가게 돼 있어. 이거는 이게 끝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 이거 언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려갈 때쯤 적절한 시점을 잘 지혜롭게 살펴가지고 언제 지금 바닥이다. 반등세가 언젠가 올 거다. 그때를 이제 딱 준비를 했다가 그때 이제 이게 탁 배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뭐예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부해야 무심이 돼야 돼요. 무심. 욕심을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맞아요. 욕심. 집착하는 마음. 자, 무슨 공부해야 되는데 주식 공부해야 사실은 주식 공부만 하고 무심 공부를 안 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는데 주식 공부를 하면서 무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는 덕을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도노 중도에 대해서 정견을 갖추는 공부를 하면 갖추고 내가 행동하는 만큼 내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중도 정견을 똑바로 일러주는 데를 가야 돼요. 중도 정견을, 불법을 도노의 입장에서 단박에 친다. 본래 청정이라고 일러주는 데를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네가 중생이니까 당신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세세생생 닦아서 깨달음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금생의 공부를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여러 억울한 목숨을 다 여러분들이 살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공감 안 합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 일러줄게요. 여러분 오늘 할 때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요. 네.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네. 공감하면 박수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에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